고난주간 다섯째 날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새벽 기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사순절 가운데 또 고난주간 가운데 마치 클라이막스와 같은 중요한 성금요일, 온종일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확신하고 또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장면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6시간 상상하려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 전날 저녁부터 밤새 그리고 아침 이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부당한 불법 재판 가운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수치를 당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시고 그랬습니까? 아마 만신창이가 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6시간 동안 계속 그 온갖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방에서 무리들은 흥분하고 욕설을 하고 조롱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좌우에 달려있던 그 살인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리고 구원받는 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홀로 외로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정오부터 사방에 캄캄한 흑암이 깔렸죠. 그 흑암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아픈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덩어리가 돼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절규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와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성경의 문자 속에 있는 그 현실을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내 손톱 밑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수치는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가 그 만분질, 아니 수만분질도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신학교 재학생 시절 고난주간 가운데 채플 시간의 일입니다.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얼마나 체감할까요?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는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느껴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만 분질이라도 우리가 한번 느껴보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동안 한 20여 분밖에 안 되지만 한번 우리 양팔을 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면서 한번 설교를 듣고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그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러자 신학생들이 뭐야, 생뚱맞게 예배 시간에,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전도사는 피식 웃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사님이, 강사가 제안을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 팔을 이렇게 들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광경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처음에 그 예상과는 달리 1분 지나고 2분 지나고 3분 지나고 5분 지나고,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참기 위해서 몸을 뒤흔들며 또 참을 수 없어서 신음 같은 소리를 토해내고, 여러분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 팔 그저 이렇게 들고 있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걸 생뚱맞게 뭘 해보재, 그랬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팔이 떨어질 것 같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겨우 눈꼽만큼도 체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감내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죠. 정신적인 고통, 사방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할 때 얼마나 그 수모 때문에 수치스러웠을까요? 치욕을 느꼈을까요? 정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뭐지요? 가상칠험 가운데 네 번째 말씀,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버렸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었기에 하나님 거룩하신 그 눈앞에는 죄덩어리 자체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 죄를 어찌 그저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순간 영적인 단절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치심과 치욕, 그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그 단절되는 순간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신음하듯이 또 토해내셨죠. 오늘 본문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5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짧게 신음처럼 토해낸 말씀. 헬라어 문법에서는 동사 하나로 문장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인칭대명사 생략하면서.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가장 간단한 단어로 한 문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딥소, 딥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 어디 물 없어? 시원한 거 마시고 싶네. 그 정도가 아니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런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목마름의 고통이었다고 해요. 의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목마름이다. 목마름을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상을 당한 병사들이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런 가운데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하는 수 없이 자기 소변을 받아서라도 마셔야 되는 그런 극한 고통이 바로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토로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담긴 예수님의 그 극한적인 고난, 우리가 어찌 능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온갖 고통,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영적인 고통,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고통,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꼭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끝까지 참고 또 마지막까지 참아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 그게 뭘까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에 믿는 자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내다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온갖 고통,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참아내야 되고 또 능히 참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오늘 본문 30절 예수님께서 6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도 한 단어로 된 한 문장입니다. 인칭대명사가 생략된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일까요? 텔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파생어예요. 텔레오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을 완수하다, 마치다, 끝내다 그런 뜻도 있고 비용을 지불하다 그런 상업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의미가 포괄적으로 담겨진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 그 한 단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 사역을 끝까지 고통을 감내하면서 완수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와중에서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장엄한 음성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극한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스치는 기쁨의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해냈다. 됐다 이제. 다 했다. 그리고서 마지막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을 보면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뭐라고 서술되고 있습니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셨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 성경 원어 보니까 파라도켄, 내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그 고통과 수모를 다 참아내시고 완수했다, 구속사역을. 그리고 그 영혼을 내어주셨다. 앞에서 우리가 쭉 예수님 체포되고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전 과정을 봤습니다만
어제 말씀드렸어요. 수동적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내용은 능동적이라. 예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셨고, 내어줌이 된 것이 아니라, 넘겨줌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고통을 감내하시고 됐다, 이제 다 이루었다 선언하고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지불하다, 완불했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피 흘림으로 다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으면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돼서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고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초신앙 때 그랬잖아요. 아니 2000년 전 사건 아니야?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사건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연결이 가능해?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했던 옛날의 그 사건인데 이곳에서 지금 나에게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현재형이죠. 믿는 자마다. 시간이 흘러도, 장소는 달라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만 혈액은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혈액은행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다 저장해 놨어요. 무한대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보배 피를 그 혈액은행에 저장해 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혈액은행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인출하고 또 인출하고 아무리 인출해도 다함이 없는 그 무한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시대는 달라도, 장소는 달라도 그때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는 흐르고 우리 개개인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루터는 그렇게 했어요. 받는 손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는 손이다. 받는 거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는 거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가운데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나는 그 보혈의 은혜로 내 믿음 받는 손으로 그 은혜를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당한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 험악한 세상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보호 가운데 우리는 이 5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5대 확신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사망 끝 나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어. 절대로 뺏기지 않아.
사죄학신,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의 욕망과 죄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시류에 잘못 휩쓸려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자백할 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사죄학신입니다. 우리가 범죄한다고 할지는 우리를 내치지 않고 우리의 호적을 파지 않고 끝까지 자녀임을 인정해 주시고 자녀이기에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사죄학신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할 때 아버지여 외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또 험한 세상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초행길인 인생길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없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의 인도 따라가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반드시 그럴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룰 거야. 승리의 확신, 이게 5대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특권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행사하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확보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확신으로 이 땅에서 고난 많고 환난 많지만 인내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광스러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일 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2000년 전 그 십자가 사건, 지구 반대편의 그 사건, 어떻게 그거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거를 믿게 됐어요? 믿었으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그 특권을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고 했지만은 그때 전 인류가 다 끝났어 이제는 구원, 그렇게 된 거 아니죠. 구속 사역을 끝냈다는 것은 십자가 은혜를 객관적으로 이제는 확보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무슨 말씀을 줬어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것은 객관적인 거지 주관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죠. 근데 어떻게 믿어? 들어야지. 들으면 말씀에서 나니까. 어떻게 들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어떻게 전파해? 보내심을 받아야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사도들이 각지로 흩어졌고 그들이 복음 전한 것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이어지고 그것이 복음의 릴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죠. 당연하지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가 있어도 복음 전파가 없으면 구원은 없다. 이해되시죠?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 없다. 당연하죠. 그런데 십자가가 있어도 복음 전파가 없어서
복음의 릴레이로 이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그런 과정이 없다면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음이 당도하지 못한, 그래서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우리의 한국 사람들도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5년 부활절 아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들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런 복음의 릴레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복음이 당도했고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릴레이를 이어가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로 내 복음이 되라.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온다. 맨날 매달 며칠 몇시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 전파가 완수됐을 때 그때 타이밍을 맞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주께서 예정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세계 선교 완수까지 우리는 복음의 릴레이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릴레이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 거지만 복음의 릴레이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의 릴레이를 반드시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 때 바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고 끝이에요?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지. 그것은 책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복음의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내 다음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구원의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한 사람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의 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이어가고 그 다음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뒤에 이어가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친다면 그 모든 구원의 가능성을 내가 말살시키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는 사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말씀했어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결단한 자들이 이 땅을 선교사로 와서 밟고 또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수많은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 전도와 선교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선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잖아요. 대다수가 선교사들이에요. 이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던 그분들의 묘소가 있죠. 그분들의 묘소를 둘러보면서 그 묘비명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그분들이 이 땅에 언제 오셨고 언제 이 땅을 떠나고 그 사이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우리가 가늠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묘소까지 있어요? 유아들의 묘소가 있어요.
도착해서 며칠 만에 그 열악한 때 죽은 유아들의 묘소도 있어요. 그 묘소 앞에 서면 억장이 무너지죠. 이들이 왜 이 땅에 와서 며칠 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 부모가 선교사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희생이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의 묘비가 있죠.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기억하시죠?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한국에 주리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서 주리라. 여러분, 그는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언어 훈련을 하고 조금씩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맹장염으로 급성으로 순직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5세. 상상해 보세요. 그 인생을 이 땅에 희생한 겁니다. 그런 희생이 이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루비 캔드릭의 순직의 소식이 본국 파송교회에 전해졌어요. 텍사스의 한 교회였습니다.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 소식에 반응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청년들이, 야, 조선에 가면 그 열악한 곳에서 그렇게 희생당하는구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야, 겁나라, 우리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루비 캔드릭을 위해서 우리가 가자, 우리가 복음의 릴레이를 이어가자. 20여 명이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차례차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루비 캔드릭의 뒤를 이어서 복음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선교 역사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금요일 새벽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신음을 토해내듯이 절규하듯이 말씀하신 그 짤막한 두 마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특별히 예수님 구속사에 완성했지만 그러나 개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해야 된다는 이 당연하고도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결단하고 그 놀라운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남은 인생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신앙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더욱더 기쁨과 보람을 얻고 천국에 올라가 천국의 별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독생자의 그 피 어린 희생이 있었기에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복음의 릴레이가 이어져 2000년의 시간의 갭을 뛰어넘어 또 지구 반대편이라는 지리적인 그 갭을 뛰어넘어 나에게 복음이 왔고 내가 들었고 믿고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복음의 릴레이를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 승리하게 하시고 빛나는 별처럼 천국의 아름다운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 아름답고 복스러운 삶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수치와 고통 다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대로 구속사역을 완성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전파되고 나에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까? 선교사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구원을 받아 싸우니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복음의 릴레이 주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케 하옵소서.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당당하게 천국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피 흘리시고 희생해 주시고 고통을 감내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복음의 전파자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당도하게 하시고 내가 들을 때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 얻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당당하게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주께서 분부하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금요일 온종일 경건한 몸감으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더욱더 새로운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